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영화 이야기 하나를 하면 요즘 해외에서 작품성 있다고 인정받는 한국 영화입니다. 제목은 미나리입니다. 들어는 보셨죠? 근데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는데 이 영화의 줄거리는 대충 이렇습니다. 80년대 미국으로 이민한 한인 가정의 이야기를 담은 것입니다. 이 여주인공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미국으로 갔나 보니까 병아리 감별사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병아리 감별사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병아리를 딱 보고 이렇게 병아리를 만져보고 이 병아리가 수컷인지 암컷인지 구별하는 거라고 합니다. 감별하는 일을 한다고 해요. 근데 저는 제가 잘 몰라서 그랬는지 이 직업이 굉장히 괜찮대요. 안정적인 직업이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런 직업이 있으면 이민을 잘 받아주고 영주권도 주고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합니다. 제가 병아리 감별사 이야기한 이유는 오늘 제목이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근데 이제 비판하다와 또 감별하다 그 단어가 연관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았습니다. 다시 우리 산상수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주제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 번 봐서 주제를 보면 이렇습니다.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욕심을 버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개별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버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7장에서는 우리가 타인과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네, 본문이 이렇다고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타인과의 관계성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신다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네, 1절에 비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판하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보면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내용을 제가 적어보았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면 이렇습니다.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비판하지 말고 또 그들의 잘못을 눈 감아주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말씀인지 또 보기 전에 우리가 많이 실수로 이해하는 성경 본문이 있어서 또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림으로 가져왔는데요. 이번엔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나요?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한번 살려준 그 이야기인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울 왕이 당시에 다윗이 백성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으니까 그 왕위가 불안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다윗도 많은 또 몇몇의 그를 지지하는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군대보다는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망다니고 있는 중에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혼자 동굴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부하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원수에게 행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사울 왕의 옷자락만 잘라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봤던 비판하지 말라 그 내용과 지금 봤던 다윗 왕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주의 종과 연관시켜서 주의 종에게는 잘못이 있더라도 그 잘못을 드러내면 안 되고 비판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니까,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보면 이 비판, 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살펴보려고 해요. 다른 의미를 우리가 더 부각하여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판이란 이 단어를 판단하다, 또 아까 봤던 병아리를 감별하던 것처럼 검열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비판하다, 제가 색깔을 다르게 칠해놨는데 헤아림에도 제가 색깔을 칠했습니다. 보면 이게 같은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헤아림이 어떤 의미로 읽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물건의 무게를 재는 것, 또 어떤 물건의 길이를 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그림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보면 이렇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보궐선거가 있죠. 이중잣대라고 들어보셨나요? 정치하는 그곳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 이게 어떨 때 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당 후보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잘못한 게 많아요. 근데 자신이 속한 당이라고 그 사람의 잘못은 감추려고 합니다. 그럴 때 쟤는 그 자가 촘촘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아주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 후보를 대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아주 조금 잘못한 것도 다 꺼내서 세상에 알리려고 하는 것, 이러한 것이 이중잣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러고 2절을 보면 비판하다랑 헤아림이랑 같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해하기 좋게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비판하다가 바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다, 판단하는 것이다, 또 검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한번 볼까요? 네,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해하기 좋게 예로 들어주신 겁니다. 티와 들보를 가지고요. 이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또 그림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굉장히 그저 문자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렇죠. 저기 있는 사람 눈에 긴 나무 막대기, 들보로 저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자신의 눈에 저런 큰 흠이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상대방의 저 눈에 아주 작은 티끌이 있는 사람의 그러한 잘못을, 아주 사소한 잘못을 크게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저렇게 한 편의 그림으로 쉽게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더 큰 허물이 있는데 왜 상대방의 아주 작은 허물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죠. 그러면 이렇게 또 읽을 수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아, 혼자 거룩한 척 하는 사람아. 그죠?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눈에, 네 안에 더 잘못한 것이 큰데 어떻게 너는 다른 사람을 그 작은 실수했다고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속담이 하나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어떤 속담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된. 권사님, 이희순 권사님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림 보면 이래요. 그죠? 이 속담하고 같지 않나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거예요. 그렇지 말라는 것이죠. 이 속담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거와 관련돼서 제가 또 예화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제 몸무게를 재는데 이런 거예요. 제 몸무게를 잴 때는 저렇게 어디서 구식, 저울을 가지고 대충 재는 거예요. 보니까 쌀 한 가마보다는 덜 나가고 쌀 반 가마보다는 많이 나가네, 이런 식으로 나의 몸무게를 재는 것이죠. 근데 상대방 몸무게를 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저렇게 소수점 하나까지, 소수점 자리까지 나오는 저울을 가지고 상대방의 몸무게를 재는 행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자신을 대할 때는 조금 더 엄격하게, 조금 더 촘촘한, 조금 더 정확한 저울, 잣대를 나에게 대고 내 잘못을 돌아보아서 그렇게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는 조금 더 관대하게, 촘촘하지 않은 저울, 그런 그물을 가지고, 또 그렇게 정확하지 않은 저울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래요? 1절에 생각해보면 그렇게 우리가 해야지 상대방도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상대방의 허물을 다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도 똑같이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니까 그렇게 타인과 관계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네,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사소한 단점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반대로 자신은 엄격히 살펴보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을 얼마나 이해하십니까? 여기서 상대방 하면은 가까이 있는 가족 있죠. 또 친구, 직장 동료, 직장 상사 다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주일 오후에 설교를 하면서 저희 어머니께 제가 잔소리 들은 그런 예화를 들었잖아요.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우리 어머니를 너무 이렇게 잔소리만 하는 사람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그죠? 제가 또 이렇게 잘못을 했으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잔소리 하셨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니가 왜 나에게 잔소리를 했을까를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반대로는 또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죠. 내가 그렇게 잘못을 했으니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삶에서 티가 보이는 사람 있나요? 상대방인데. 자녀가 그럴 수 있겠죠. 맨날 이렇게 자기 일도 똑바로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잔소리 하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 오면 또 어떤 저분이 눈에 거슬리는 분이 있다거나, 우리 교회에서 잘 살펴보면 그렇게 큰 일도 아닌데, 그렇죠. 또 반대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잘 생활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자신을 평가하고 있는가, 또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7장을 1절에서 5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또 마태복음 7장 한번 읽기. 그리고 2번, 이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또 부모님, 자녀, 친구, 또 직장 동료, 상사들이 있겠죠. 만나는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렇게만 행동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부족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허점이 많을까? 뭐 이런 것만 생각했다면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한번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또 그래 그럴 수 있지, 또 나한테 왜 이러지 하는데, 그래 내가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잘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나한테 이러겠지 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또 그렇게 오늘 말씀을 적용하며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다른 사람들은 이중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좋아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 원하는 우리는 그 사람들과 달리 그 사람들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찬양을 기억하면서 시선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